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사람의 평균 수명, 사람의 평균 수명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람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900년도만 하더라도 조선 일제감정기 시대에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몰라서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히 우리 안에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노후에 대한 문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나라에서 보장하는 정년 제도가 있어요. 60세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60세 이후부터는, 이제 정년퇴직하고부터는 이제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자영업에 뛰어들고,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할까?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이 자영업도 경쟁이 치열해서 망하기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에 근로소득 없이 30-40년을 살아야 하는 이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도,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 전에 1,000원으로 이제 할 수 있었던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80년도에는 중소기업 과장 월급이 50만 원이었고 서울 아파트가 1,200만 원이었고, 그 시절에 이제 물가가 어땠는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요즘 뭐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한 7-8천 원 하죠. 이 당시에는 500원이었어요. 1,000원 가지고 가면 이제 둘이 짜장면 2그릇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물가였는데,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다 이거 좋아하시죠? 라면? 라면 뭐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뭐 편의점 가서 라면 사면 뭐 비싼 라면이 있고 좀 싼 라면이 있는데, 좀 저렴한 저가 라면도 한 1,000원 합니다. 이 당시에는 100원이었어요. 햄버거도 다들 좋아하시죠? 햄버거가 하나에 한 800원, 600원 단품으로, 지금은 뭐 한 7-8천 원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정말 살인적이에요. 살인적이에요.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 식료품은 이 40년 동안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올랐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이 주거, 이 집, 이거는 부동산은 50배 이상 올랐어요. 다시 말하면 물가는 절대 유지되거나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 국가에서 달러를 찍어내고 화폐를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재산이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도둑맞고 있어요. 재산을 모아놔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놨어, 든든하게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0살이 딱 돼서 이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이제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100%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어요. 평생을 일해도요, 서울의 수도권의 집 한 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집 하나 못 사요. 성실하게 살아도 직장 잡고 하더라도 월세 빠지고 통신비 빠지고 공과금 빠지고 교통비 빠지고 이런 것들 뭐 학자금 대출 빠지고 다 빠지고 남는 거 가지고 뭐 저축한다라고 해도 내 미래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집 하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10년 모으면 되냐? 10년 뒤엔 집값이 더 올라요. 못 사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이제 포기합니다.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가 않아요. 이 결혼하지 않아서요, 이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2.1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만 걱정이 되느냐?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이 국가적으로 이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700조를 투자를 합니다. 700조를 투자를 하는데, 뭐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산업에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이 산업을 키우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정말 암담합니다. 여러분 여기 애슐리 있죠, 한동에. 제가 애슐리에 갔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잖아요. 점심에 딱 갔는데 충격을 좀 받았어요. 뭘 충격받았냐? 여러분 보통 이제 애슐리에 과거에 옛날에 애슐리에 갔을 때 프론트에 이제 직원이 있어요.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안내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뷔페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빈 접시를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빈 접시를 제때제때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줄 잡아서 한 6명, 7명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점심에 이렇게 딱 먹으러 갔는데, 런치 먹으러 갔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만 있냐? 주방장만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 불편해요. 결제 누가 하냐? 키오스크가 해요. 음식 그 접시는 누가 치우냐? 버튼 누르면 로봇이 와요. 접시 놓고 버튼 누르면 가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러면 지금 한 6명, 7명은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직원이 있습니다. 프론트에 직원도 있고, 그리고 접시 치우는 직원도 한 2-3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화동에 이마트 큰 거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예전에는 계산하는 그 직원이 10명 있었어요. 이렇게 쭉 줄지어서 계산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2명만 계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인으로 돌려요. 그 무인에서 문제 발생했을 때 그 대처하는 직원이 한 2-3명 돼요.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일자리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미국이 주도적으로 AI 산업을 키우는 건 그런 단순한 업무를 하려고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밀하고 이 사람과 버금가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연산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잡고 진행하는 건데, 그런 시대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 테슬라 아시죠? 전기차 회사예요. 세계 1등의 전기차 회사인데, 미국, 캐나다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를 타면 운전대 잡지 않고 혼자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되거든요. 됩니다, 현재.
되는데 미국에서 올해부터 6월부터 이 텍사스 주 오스틴 지역에 한해서 택시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무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시범 운영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는지 시범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어디에 도로가 있고 신호가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어요. 지금 내비게이션 다 쓰시잖아요. 그게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추가되냐? 의사결정이 추가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아 이때는 엑셀 밟아야 돼. 이때는 브레이크 밟아야 돼.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과 버금가는 오히려 사람 그 이상 의사결정을 하고 고차원적인 이 연산을 하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돼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는 이제 택시 서비스를 자율주행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회사 사장이라면 인건비 비싸게 하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인 시스템 AI 도입해서 그냥 인건비 절감하겠습니까? 인건비 절감하겠죠. 여러분이 사장이시라면요. 여러분 그게 택시에서 끝날까요? 버스, 화물, 택배. 여러분 이제 운전하는 그 직업은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운전만 그럴까요? 단순 사무직, 번역가, 의료, 은행에서 은행 창구원. 여러분 이런 AI가 이제 고차원적으로 발달이 되고 연산이 되면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식을 볼 때 이제 한 10년, 15년 뒤에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일하게 될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볼 때 미래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염려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는 건 정해진 그 순리예요. 병에 들리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려서 병수발 들면 가족이 떠나면 어떡하지? 취업은 어떡하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승진 못해서 실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의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생을 염려와 금신 속에서 수고하다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신이 아닌데 내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해결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예수님처럼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오히려 반문을 던지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눔으로써 이 땅의 어려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선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왔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하시는 이 말씀은 야 너희들 왜 걱정하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참 한심하다 왜 그걸 걱정하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사랑의 눈빛으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저 어린 양을 이 양을 우리를 상징하는 저 어린 양을 따뜻하게 자기 품에 안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분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제가 좀 들고 왔고요.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4가지를 이제 오늘 들면서 왜 예수님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맨 마지막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염려를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이제 짧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기 이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다 각자가 이 염려거리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 취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모아둔 돈이 없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나 실직하면 어떡하지? 이 회사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연배가 차셔서 노후를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각자가 다 염려거리들이 달라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백 가지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너희들 그 많은 염려거리들이 그 원인을 추적하면 딱 그 뿌리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생명의 안전,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하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몸,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신체의 건강, 어떤 사람은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염려거리들이 있지만 그 뿌리는 결국 나의 생명과 나의 몸을 위해서 이 걱정하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가서 너희들이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염려, 근심하는 그 행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키가 이 신체의 키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170인데 아니 남자는 180 정도 돼야 되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걱정이야. 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뭐 잘하냐 이거 안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이제 뭐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까?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이 한 1cm나 한 자나 더 자라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더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염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여러분 물론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 염려하는 게 정당해요. 이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면 이 세상에 직업이 있어야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염려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내보내냐? 그래, 내가 직업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내 지식,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하나님이 주신 재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달려보자 라고 이렇게 정하고 그 걱정은, 염려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함으로써 내가 뭐 이 세상에 높은 직업이 있고 낮은 직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염려는 내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들었어요. 저희 집안이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잘 걸릴 수 있는 체질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걱정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 운동이라도 하자. 이 식단을 좀 조절을 하자. 그러면 그 마음을 먹고 그 염려는 내 안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냥 내가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를 그냥 붙들고 살아요.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실직하면 어떡하지? 이 염려를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이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염려하는 그 행위가 스스로에게 해롭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많이 키워주세요.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분이 이 염려하는 것을 자동차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염려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 이 기어를 중립에다 딱 놓고 풀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소음이 발생하면서 이 자동차가 요란해지죠. 엔진이 왱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연료는 펑펑펑 이제 줄줄줄 새요. 그리고 그 상황 그대로 계속 밟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방전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차량이 그냥 푹 이제 방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중립기어에다가 딱 놓고 엑셀 밟아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바뀌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 요란해요. 사람만. 내면에서 걱정, 근심하는 게 사람만 요란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만 소모가 돼요. 결국에 나중에는 그냥 방전돼버려요.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이게 마치 염려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던하게 그냥 그 문제를 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질의 차이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여러분, 이건 똑같은 문제를 두 사람이 딱 받아도 기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고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염려, 근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영상 보신 것처럼 풀악셀을 이렇게 밟잖아요. 이 사람 내면에서 염려의 풀악셀을 밟으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어요. 우울해져요. 초기 증상은 이제 우울해집니다. 울적해지고,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울해져요. 울적해지고. 그게 이제 일정 수위가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어요. 불면증이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도 계속 밟고 있잖아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황장애 옵니다. 정해진 수순이에요. 저희 집에 같은 층에도 공황장애 걸리신 분이 있거든요. 요즘 공황장애 많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병원에 좀 가셔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건강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약물 치료도 좀 하시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진단받고 케어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사람들을 제가 살아봐야 30몇 년 살았는데 사람들 보고 판단하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에도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2005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40명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1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람과 그래도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골밀도, 뼈의 밀도죠. 뼈의 밀도가 1년에 얼마가 감소했냐라고 했을 때 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사람은 1년에, 그러니까 1년마다 골밀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 노화로 인해서 뼈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0.8%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은 3배가 높아요. 2.5%가 감소하는데,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원리로 그렇게 골밀도가 낮아지느냐라고 보면,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염려를 받으면 이 신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생성돼요. 그럼 이게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거잖아요. 호르몬이 발생이 되면, 생성이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소화를 하잖아요. 소화할 때 이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돼요. 첫 번째로 칼슘이 흡수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신체 조직에서 이 뼈를 이렇게 생성해내거든요. 그걸 조골세포라고 하는데, 이 조골세포가 이제 일을 안 해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뼈를 분해하는 이 파골세포가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체내에 뼈를 생성하는 그 세포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오히려 뼈를 분해하는 세포가 일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화로 인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그 수치보다 3배 이상이 높게 나왔다라고 실제 연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한 세네 가지 정도 있어요. 뭐 어떤 거는 10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얻은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미 의학적으로 이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미 그런 신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는 다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신경계, 이 심장 쪽, 위, 췌장, 생식기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 연구 사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더 중요하고 너희들의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너희들이 몸이 망가지고 신체가 망가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 염려하는 그 행위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신체적으로 망가질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 세 가지의 악이 있다라고 하세요. 흔히 나타나는 세 가지 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에 이 세 가지의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방탕,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 세 가지 악이 얼마나 이제 무섭냐면, 이 악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버려진다는 이 메시지를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방탕하게 사는 건 이 스스로를 해치고 망치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술 취하는 것도 스스로를 망치는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이 그와 정말 대등한 수준의 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염려를 품고 있으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면이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초조해져요. 그러다 보면 조급해지고 탐욕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씨를 그냥 꺼버려요. 영적으로 셧다운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약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냥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너희들의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을 잃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더 중요하고 너희들의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해보면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연결된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돈에 묶어두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염려들을 하는데 한 90% 이상은 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돈으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자식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은 것들은 돈으로 이제 해결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깊어지고 염려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게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돈의 마음이 묶이게 돼요. 야, 역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해. 돈이 있어야 비싼 음식 먹고 건강한 음식 먹어서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이 유지가 돼. 돈이 있어야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래가 보장이 돼.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내 마음이 묶여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재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거기에 마음이 묶여.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너희들의 열정이 다 거기에 빼앗겨.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겨.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염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고 계세요. 사실 내면에 알고 계세요.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거. 염려하면 몸이 축나고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엑셀 밟고 계속 밟고 있으면 쭉쭉쭉쭉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그 미래의 상황에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새를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새를 봐라. 새가 말이야, 심지도 않았어. 거두지도 않았어. 창고에 음식을 모아두지도 않았어. 그런데 천부께서 이 모든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에 이 조류 숫자가 한 5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사람의 인구의 한 7배 이상 돼요. 이렇게 수많은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많은 새들 가운데서도 이 새가 무슨 새죠? 참새죠. 참새가 우리 참 친숙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때 막 항상 이 참새가 있어요. 참새가 참 친숙한데, 참새가 이 번식기에 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몇 번 정도 이 먹이를 물어다 주냐? 600번이라고 합니다. 600번. 번식기에 순놈과 암놈이 계속 날아다니면서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600번 먹이를 갖다 주는데, 그럼 한 달로 치면 몇 마리의 곤충과 날파리가 필요하냐면 2만 마리예요. 2만 마리. 근데 참새가 한둘입니까? 참새가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자료를 보니까 16억 마리라고 합니다. 참새만 있나요?
수많은 조류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매일같이 성실함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저렇게 하찮은 날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뭘 보라고 말씀하세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게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화인데요. 아름답죠? 예수님이 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도 스스로 수고하지 않고 스스로 뭐 실을 갖다가 옷을 짜입지 않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저렇게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입혀놓고 계시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보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한다고 하셨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렇게 하찮은 날짐승도 하나님이 성실함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너희들은 더 특별히 하나님이 신경 써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우리의 참 위로가 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취할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그냥 평안하게 있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너는 평안하게, 불안해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평안한 가운데 그냥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사랑이 담긴 메시지는요,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까 불안해하고 초조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밖에 있기 때문에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방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렇게 살기 힘들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암담한 이런 현실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돈 걱정이 있고 집 걱정이 있고 내가 인생을 살 때 노후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요 구하여 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늙어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하더라도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봉양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또 내 가족의 안전과 이 땅에서의 의식주들, 내 몸을 위해서 걱정하기에 앞서서 뭐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존재로 서기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거에 내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먼저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자기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하고 계세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넓혀가고 계세요. 그 일에 나의 관심사를 거기에 먼저 두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세요? 아니면 내가 우선순위세요? 이걸 알아보려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24시간을 하루 동안 여러분 24시간이 주어지죠?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져요. 하루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걸 어떻게 운용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 답이 나와요.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무엇에 마음 두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또 하루를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 드리고 삶에 가서는 그냥 내 삶 사는 거지. 뭐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운영하는지까지 뭐 생각을 해야 돼? 남들도 다 그냥 예배당 나오고 예배 드리고 삶에 가서는 자기 삶 사는데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거기까지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일반화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지근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신앙의 수준, 예배 드리고 삶에 가서는 자기 삶 살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수준은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거쳐가는 그냥 처음 단계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돼가는데 야 그래 그냥 예배나 드리면 되지,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사역 하라고 하면 그거 맡아서 좀 하면 되지, 그리고 삶에 가서는 내 삶 살면 되지, 이렇게 일반화하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좁은 길을 가기를 구해라. 그렇게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극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하고 그 정도의 내 신앙의 수준을 딱 거기에 고정을 해놓으면 위험하죠. 나 정도면 괜찮아. 예배당 나가잖아. 헌금하잖아. 11조 하잖아. 일 있으면 나와서 일하잖아. 여러분 여기에 신앙생활을 딱 초점 맞춰두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뭘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거기에 먼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 삶의 무게중심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생활을 유지하고 삶에 가서는 내가 나의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 보면서 안락하게 인생 사는 것, 거기에 대한 시간을 다 몰두하고 있으면서 예배당 나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하고는 부합하지가 않아요. 영상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화진 선교사들이 묻혀져 있는 묘역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그 묘비에 여러 말들이 써 있는데, 앞서 보신 이 24살의 젊은 처녀가 이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9개월 있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다시 주어져도 나는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저런 삶이 성부 하나님의 가치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저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나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나를 온몸 다 바쳐 불살라서 저렇게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자, 내가 회사원이에요. 바쁘게 살아요. 회사원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고단한 삶이죠. 그 가운데서 그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의 하루의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스케줄을 어떻게 운용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위대한 선교사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제가 어떻게 살까요?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정신, 그 생각, 그 마음의 인생의 방향성,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직장생활 왜 하세요?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그래, 이 돈을 내가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거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쓸 거야. 자식 왜 키우세요? 자식 왜 낳아서 왜 키우세요? 자식 잘 먹고 자식 좋은 직업 가져서 내 노후 준비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부담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학업을 시키고 내가 정서를 교육을 하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인생의 방향이 뭐예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으세요? 초점이 어디에, 표대가 어디로 지금 잡혀져 있으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염려하고 사셔야 돼요. 염려하고 사셔야 돼요.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내 몸에 어떤 병이 걸릴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10년 뒤,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평생을 염려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에 먼저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달릴 수 있을까? 내 자녀도, 내 재물도,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가 드셨어요?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참새를 좀 찾아보세요. 참새 찾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예수님, 저 실직했어요. 처자식이 딸렸어요. 제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백발이 되더라도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에 살았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걸로 모든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이 깃드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